할렐루야!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뚝 떨어져서 칠흑 같은 밤이 되기 전에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면 서둘러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인들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거리에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 놓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조금 쉬었다가 잠을 청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는 가로등 불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그 빛은 너무나 어두웠고 또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렇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불을 밝히지 않고 불을 끄고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불이 나게 일어나죠. 그렇게 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녁이 되어도 전기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시대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어. 여기 화장실도 물 사정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냄새나고 집은 좁고 참 이거 위생적이지 못했겠구만.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정보의 공해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보다 훨씬 속편하게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행도 오후 한 4시, 5시쯤 되면 해가 기울어서 곧 날이 어두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즐겁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 수가 매우 적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잠시 기도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늘 가던 베다니로 가셨을 것입니다.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감람산이 있어서 그 감람산을 올라가서 그 언덕을 넘어서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로 들어갔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간단히 씻고 식사를 하신 후 주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뭔가 일이 있었죠. 자, 주님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이 돌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건물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번역된 말씀에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주님 이 돌 좀 어때요?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감탄사를 한 거예요. 감탄사.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a stone! What a great stone! What a great building! 이라고 말한 겁니다. 시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오! 이 거대한 돌들이여! 오! 이 거대한 건물이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한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다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표현인가요? 하나님은 다치지 않을지 몰라도 그 내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언약궤를 비롯해서 여러 기물들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신성모독의 발언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소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대로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다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실 때에 성전은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열매 없는 성전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빨리 부서뜨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당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했었습니다. 그때 최후에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가 투입되어서 그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그때도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벗어나 멀리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성전을 구심점으로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 성전을 무너뜨려라. 무너뜨릴 때에는 기초돌까지 다 무너뜨려라. 그런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장군은 유대인들을 모두 제압한 이후에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과거 솔로몬 성전처럼 금딱지 뜯어갈 조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돌멩이에 힘을 실었죠. 헤롯이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재물을 동원해서 성전 본 건물과 그 주변의 성곽들을 확장, 증축한 것이 46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전체는 가로가 500m, 세로가 300~400m나 될 정도로 제법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와 위대한 건물이여 할 만했죠. 당시의 건물들은 10평짜리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평짜리 건물도 잘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위대해 보였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70년이 되자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야, 오늘 아주 심각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야, 우리 주님께 따로 여쭈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너머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그랬죠. 넘어가시다가 늘 잠시 쉬시는 곳에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그 맞은편 성전산에 성전이 마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고 계실 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처음 부르셨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주님께 와서 따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런 일은 뭐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는 일. 그 일을 제자들은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세상 지말이 오는구나. 정말로 세상이 완전히 심판이 되는구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 건물들 중에 남겨질 건물이 뭐가 있겠어? 전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진다고 하더니 이제 곧 그 때가 오나 보구나. 야, 그 때가 언젠지 여쭤보자. 그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자. 그러면서 조용히 주님께 와서 따로 질문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날 거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기근도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박해도 많이 받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 요즘 말이야,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됐고 그것을 종말로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기록들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여러 난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여러 전쟁, 로마 군대도 전쟁이 있었고 헤롯의 군대도 전쟁이 있었고 여러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죠. 그 기근 때문에 누구누구 황제 때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힘들어했다.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여러 번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좀 더 길게 보면, 자,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다 쏟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유대 나라만 망한 겁니다. 특별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많은 사람이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네. 이단들이 그렇고 타 종교가 그렇고 여러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과학주의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 혼란이 있는 중에도 먼저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만국은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대한민국 땅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도 신학교가 세워지며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교회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오래 많이 남기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박해가 있었죠. 너희들이 집권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거기서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혀짧은 소리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장렬히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할진데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많은 곳에서 매질을 당하거나 괄시를 당하거나 굶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뻗어나갔다고요. 코로나19가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들이 공예배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러나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보다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황제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기독교는 뻗어나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정도의 어려움인데 복음이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도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모습을 주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척 외식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는 너무 작구나. 주님께 죄송하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에는 사랑의 얼굴이실 것이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은 따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일의 얼굴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100% 집중된다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